할렐루야. 십자가도 말씀 찬양TV의 변명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7일 주일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첫 곡으로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찬양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 19절 말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가 외친 그 요침이 우리의 요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지혜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종례를 멸하고 종명한 자들의 종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십자가도는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도를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우슬처럼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슬처럼 나를 씻기소서. 내가 흰 눈보다 정하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깎으신 뼈로도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적은 마음 창조하시고 정한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죄를 인정하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서 도말시켜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와 연합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마음을 주셔서 십자가들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윗의 시로 깊이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으며 하나님 내 가족과 내 자신과 내 조상들의 모든 죄에서 돌이켜달라고 회개하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질까 무섭사오니 이미 떨어졌사오니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깊이 들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회개가 우리에게 모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예수께서 이기신 그 모든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갔으며 내 정과 욕심으로 살아갔으며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모든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하나님 주 안에 가며 말씀 안에 가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고 아버지 우리가 납작 엎드리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이럴 때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사랑하는 우진이 우석이 지의 은혜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회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우집 교회에서는 날 주일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7시 수요 예배는 7시에 저녁 7시에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전파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에스겔을 할 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은 어떤 선지자였는가? 에스겔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는가? 에스겔과 다니엘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는가?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586년인가요? 그때 멸망했죠. 그리고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킬 때 첫 번째로 1차 침공 때는 다니엘과 그의 젊은 친구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리고 2차 침공 때는 어떤 사람들을 데려갔나?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예배하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황폐됐죠. 그래서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들어갑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근데 에스겔은 그때 잡혀간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은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18살 때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어린 왕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요시야의 동생인 시드기야를 분봉왕으로 책봉합니다.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꽂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과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이 모든 것들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고 말하면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아라.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곳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민족주의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를 어떻겠습니까? 반역자로 처벌해서 시대뜰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때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서로 달랐습니다. 에스겔은 어렸고요. 예레미야는 그죠? 서로 몰랐죠. 그런데 오늘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특별하게 포로 시대의 선지자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십자가길을 갈 거인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보좌입니다. 여호와의 보좌. 에스겔 1장.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찬양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였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 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
역할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날 조다세라 갈대와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가 에스겔에게 특별히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차에로 사로잡힌 지 간 5년이 흐르고 1월 5일 날이었습니다. 초다세, 그달 초다세이죠. 단소에 같아서 그 속과 그 주위가 5년이 흐른 후에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았으며 그 사방 5년 동안 에스겔에게 그때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죠.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 강가 빈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역할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하늘에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조다세라 갈대와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가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이니라 내 위에 있으리라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내 위에 있으리라. 제가 빨리 하느라고 좀 틀렸네요. 영상이 좀 틀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첫 번째 빛된 말씀을 주셨는데 빛이 있으라 포로 가운데 빛이 위다. 애굽의 포로 가운데 모세에게 빛이 임하신 것 같이 바벨론 포로 중에서 제사장 에스겔에게 빛이 비추입니다. 다니엘에게도 먼저 빛을 비추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도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지 5년 후에 에스겔에게 제사장 에스겔에게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가 본 에스겔 1장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보는 하나님의 보좌죠. 요한이 보는 하나님의 보좌도 있죠.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이 보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10장인가 7장에 보자 그러면요. 다니엘 7장에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장에도 또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네요. 하나님의 본 보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가 본 하나님의 보좌에는요, 네 생물과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네 생물이 나와요. 근데 어떤 에스겔 1장에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더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요한이 보는 하나님의 보좌는요, 네 생물이 나오고요. 여기도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생물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자, 그가 본 네 생물은 앞에는 사람 얼굴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사자, 왼쪽에는 소, 그 다음에 뒤에는 독수리 모양입니다. 앞에는 사람, 오른쪽 사자, 소,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바퀴 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그 주위가 불 같고 그냥 허리 아래와 위가 아니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무지개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네 생물은 다 똑같아요. 요한에 보니까 요한에도 똑같고요.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과 다니엘과 에스겔과 또 누구예요? 다니엘, 에스겔, 요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묵시문학이잖아요. 그죠? 이 세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이요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시대에 살았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다음에 이분은 구약이고 이쪽은 신약이에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몇천 년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몇천 년이 흘러요. 아니 2, 3년 그죠? 1000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년이 흐르는데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겉으로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성경이 이해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뭐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애굽의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의 애굽에 출애굽을 시킨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비쳤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중에도 누구에게 빛을 비췄습니까? 다니엘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추셔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죠? 예레미야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에게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살아계심을 시대마다 나타내시죠. 그죠? 시대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잠이 든 상황에서 모두 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택한 빛을 비추신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로 안다는 것입니까? 그가 살아계심을 알고 그가 지금도 살아계시며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좌의 모습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묵시문학이라고 다들 무서워합니다. 묵시문학이라고 있잖아요. 문학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요한이 본 하나님, 다니엘이 본 하나님, 에스겔이 본 하나님 보좌와 예수님의 모습이 거의 똑같죠. 비슷해요. 더 깊게 들어가는가 아니면 자기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말하든가 이렇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빛을 비추셨고 그 다음에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빛을 비추셨고요. 예레미야에게 빛을 비추셨는데 이 시대에도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빛을 비춰주십니까?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서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영생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의 도가니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예스겔 먼저 예스겔 1장에서 1장 3절 말씀 여호와의 보좌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후시 아들 제사장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통해서 포로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벨론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애굽에 포로가 되었던 종됐던 그들의 삶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죠? 세상의 종이 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끔찍합니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세상의 종이 된 우리들. 그죠?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다들 소금처럼 밟힐 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빛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비추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됩니까? 소금처럼 밟힐 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 따라 세상 따라 살아갈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나도 세상 사람처럼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어찌하여서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 권세와 야망을 따라만 살고 있나이까. 정과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에서 나와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육신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만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만 향해서 눈이 빨개져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날마다 먹을 것 세상 사람처럼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탄식합니다. 탄식을 하십니다. 오호라 통제라. 내 자녀들이 어찌해서 저렇게 내 말은 듣지 아니하고 어찌해서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저러다가 모두 다 죽겠구나. 그것을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자기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했으니 오호 어찌할까. 이제는 십자가도밖에 없구나. 내가 직접 가서 저들의 영혼 저들의 몸 저들과 함께 연합이 돼서 내가 저들을 구원해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은요. 요한기록 1장 13,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은요.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예요. 주태사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고 흰 양털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금띠는 진리띠입니다.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은 것은 바로 거룩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은 진리의 눈으로 빛나기 때문에 불꽃 같습니다. 분별의 눈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진리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악을 분별해서 버릴 줄 아는 예수님이죠. 그의 음성은 다스리는 음성입니다.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는 것은 바로 7사자. 별은 목사들 7사자를 말합니다. 그죠?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검, 말씀의 검이 나갑니다.
그 얼굴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지개처럼 해같이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광채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또한 진리의 눈으로 빛날 것이며 내 음성은 다스리는 목소리일 것이며 우리 입에는 말씀이 나올 것이며 우리 가슴에는 진리로 가득 찰 것이며 우리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가 띄어질 것이며 우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써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그의 발은 풀물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습니다. 그의 발은 복음의 신을 신었기 때문이죠. 그래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세상에는 먹을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고난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음식으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때를 벗겨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세상들의 욕 따라 살아가면 모두 다 죽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죽어서 영생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죄와 악에 물든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나온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 욕 따라 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기억해라.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를 드려라.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라 그러니까는 막 세상 따라 나와서 저기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에 들어가도 거기도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세계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세계관과 물질 문명, 물질과 인본주의와 물질주의를 버리라. 어떤 사상에 들어가지 말아라. 갇히지 말아라. 이제는 어디로 와라? 어디로 와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와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얘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천지창조 첫째 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된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쳐서 우리 영혼에 비추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강타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빛으로 비춰져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살만큼 살았잖아요. 이 땅에서 살만큼 살았잖아요.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왜 우리는 우울한가? 왜 우리는 아프고 힘든가? 벌써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되찾아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졌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 회개와 혼란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기 가슴 속에 십자가가 없어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예수가 사라지고 십자가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의 정과 욕심으로 내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육신에 거하다가 육신이 썩어서 문드러질 때 육신이 병들어서 더 이상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도 빛을 비춰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 시간 에스겔 2장 6, 7절 말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자, 에스겔은 이제 2장에서는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시대에 살았다고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의 포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구로 이스라엘을 지금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포로에 된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6, 7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를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하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먹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십자가 도로 내게 오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하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하라.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하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하라. 아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말로 구하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2장에서는 에스겔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에스겔 2장은 바로 뭡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에스겔 선지자가 놓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있습니다.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고 전갈들이 우글우글하는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자, 가시와 찔레는 어떤 것입니까? 가시는 무엇입니까? 가시, 찔레, 전갈은 쏘는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가시, 찔레, 전갈. 이것은 그 다음에 그렇게 있을지라도 가시와 찔레와 전갈은 바로 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 악한 세대를 말하고 있죠. 악한 세대입니다. 정말 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십시오. 독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얼굴이 웃지 못하고 미소 짓지 못합니다. 그 입에서는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그 얼굴에서는 독이 뿜어져 나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시와 찔레와 전갈들이 그 영혼들의 속성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의 속성이죠.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그 속에는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옛사람 중에, 그죠? 모든 인간들이 왜 죄인입니까? 왜 인간이 죄인입니까? 왜냐 그러면 겉으로는 문화와 그 다음에 지식으로 감싸고 있지만 그 본성은 뭐가 있습니까?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되면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확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의 본래 모습대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같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옛사람이 죽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셨는데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진리와 영으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때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때도 바벨론 포로 시절에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뭘 해라? 하나님의 말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내리 부어라. 말씀을 전해라. 자, 이 시간은 둘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뭘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나뉘어라 천지창조 둘째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뉘어라 말씀하셨죠. 모세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천지창조 창세기 1장 나뉘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나뉘어라는 말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시간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 사이에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너는 지금 어느 말을 하고 있는가? 너는 세상의 언어에 숙달되어서 세상 사람들 따라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네가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네 속에 들어가 있단다. 그래서 너는 항상 가시와 찔레의 말을 하고 있다. 전갈의 언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항상 네 말은 어떻게 됐다? 네 말은 어떤 말이다? 아픈 말이죠. 찌르는 말, 욕하는 말, 찌르는 말, 불평불만.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무슨 말입니까? 얘야 이리 와라. 얘야 너 그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지 말라. 너는 이쪽으로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지혜를 얻으라. 명철해라. 하나님께서 가시와 찔레와 전갈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복음. 그런데 세상의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가시와 찔레와 전갈의 언어이죠. 우리 입이 가시와 찔레와 전갈의 언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옛사람의 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에게 두루마리를 보여주시고 먹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두루마리를 보여주시고 먹으라. 자, 요한도 두루마기를 먹었습니다. 에스겔도 또 두루마기를 먹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죠. 십자가도의 말씀이죠. 자, 십자가도를 먹으라. 그리고 나서 이 먹는 것을 누구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말해라.
에스겔에 임하신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임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시와 찔레와 전갈의 언어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언어가,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누구인가? 에스겔 선지자인가? 아니면 가시와 찔레와 전갈 속에 박혀서 날마다 세상 따라 욕따라 말하면서 내 입에서 욕이 나오면서 내 입에서는 이상한 말, 허망한 말, 헛된 말, 불평불만, 교만하고 오만한 말이 나오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역사가 일어나. 만약에 그렇다. 내가 가시와 찔레와 전갈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돌아와 자기 자신을 회개해야 되기로. 금식 가슴을 찢고 어떻게 해서든지 새벽을 깨우든지 금식을 하든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찬양하면서 정말 나는 누구인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가시와 찔레와 전갈의 언어를 하고 있느니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니? 자기 자신을 보면 압니다. 자기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나님의 말인가? 아니면 세상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뭘로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말고 하나님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가시와 찔레와 전갈의 언어를 말하는 그들입니다. 내 안에는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에 거하는 모든 것들은 죽은 자를 여기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산자를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제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은 모두 죽었다고 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정말 가시와 찔레와 전갈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가시와 찔레와 전갈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나의 옛사람과 세상과 모든 것들은 모두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에 대한 죽은 자를 여기고 하나님께 대한 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가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세상 따라 욕 따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육신을 가면서 먹고 사는 것 문제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사는데 죄악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죄인들은 뭐밖에 없습니까? 육신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처해서 정말 뭐처럼 삽니까? 육신에 처해서 육신 것만 사랑하면서 삽니다. 육신만 바라보며 살아요. 그죠? 먹을 것, 입을 것,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권세, 이 땅에서만, 이 땅 것만 막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볼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일까? 막 얼굴 꾸미고, 그 다음에 살찌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있잖아. 우리가 머리가 돌아간다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아, 이 땅은 120밖에 못 사는데, 이 땅은 100년밖에 못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가, 나의 이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정말 100년께 못 살아요. 그런데 100년도 있잖아요. 100년도 정말 이제 내가 100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골골골 하다가
70대 80대 거의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산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느 정도 100세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왜 그렇게 됐는가? 왜 우리가 병에 걸려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옳을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데 자기 엄마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 불효자에게는 불효자가 나옵니다. 불효자에는 불효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효자에는 효자가 나와요. 왜냐, 그 아버지가 불효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도 불효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자기 조상과의 그 끈이 끊어지면 예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시간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보다 더 위대한, 더 큰 어디로 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 날 나누라, 천지창조 나뉘어라 말씀하셨는데, 이 나뉘어라는 말씀을 바로 성소에서 성막에서 번제단에 속합니다. 번제단에 속해요. 자, 이번 세 번째 빛이 드러나라. 자, 에스겔 3장은 놀라운 말인데요. 에스겔 3장은 뭔 말인가? 자, 에스겔 3장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되게 놀라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정확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를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하여 네가 내게 이를 모든 많은 아버지 마음으로 받으나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아멘. 그러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자,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스도 연합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이마를 금광석같이 하여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오신 그리스도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십자가를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같이 굳은 금광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하여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하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를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내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면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내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이 에스겔 선지자는 갑자기 자기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셔서 부들부들 떨었다고 했습니다. 7일 동안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달달달 떨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자 에스겔아 떨지 말아라 나다 하나님이다 이러시면서 내가 너를 얼굴을 굳게 하고 네 이마를 강하게 했다. 그러니까 가서 말씀을 그들을 전하라. 정말 가시와 찔레와 그 다음에 전갈같이 무서운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한단 말이에요. 다들 얼굴에 불그럭불그럭 완전히 막 무서운 사람들이 분노를 하면서 막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딱 가가지고 모기 소리 같은 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단다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해봤자 사람들이 그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다들 자기가 잘났다고 막 전갈같이 막 엄청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의 선지자가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이런다고 듣습니까? 안 들어요. 지금도 같습니다. 지금도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을 아무리 전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말해봤자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야 그들이 아무리 대적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그들이 대적하는 족속이라도 너는 그들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한다. 정말 이 말씀은 이 에스겔 말씀이 계시록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어떤 말씀입니까? 이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이 말씀은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다. 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으로 빛납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이마가 빛나는 것입니다. 내 이마가 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써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더니 내 이마를 굳게 했다. 화강석같이 빛나고 있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자, 우리의 얼굴은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눈은 눈이 연합이 되어 있다. 진리의 눈으로 연합이 됐다. 예수님의 눈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빛나게 하시고 내 이마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가기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내 심장에는 진리로 가득하기 때문에
내 허리는 진리의 띠를 띠었고 내 심장은 진리로 가득하며 내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썼으며 내 이마는 화강석하게 빛나고 내 입에서는 말씀의 검이 나오고 이렇게 한다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막 너를 불아리고 난리를 친다 한들 그들이 무서워 떨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 우리는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에스겔 3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쓴 그리스도와 내가 산다. 그리스도와 내가 같이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에스겔처럼 에스겔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 이마에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 이마에 화강석같이 금강극석같이 되어줄 거야. 그래서 너는 누구의 말을 해라? 내 말을 해라. 하나님의 말을 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습니까? 세상 언어를 하고 있는가? 찔레와 가시와 정갈의 언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어로 내가 말하는가? 내 언어를 보면 있잖아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맨날 매일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날 때마다 맨날 세상 이야기, 먹을 건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 사람 먹을 찔레와 가시와 전갈의 언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 만날 때마다 맨날 복음 얘기,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말씀 얘기만 한다면 나는 이제 어떤 나라,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말을 하시고 있습니까? 내 입에는 무슨 말이 나오는가? 자, 로마서 6장 4, 5절 말씀. 그의 부활과 같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면 장사되었다니 우리 옛사람이 장사되고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함이라면 새 생명 가운데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면 연합한 자도 되리. 성도 이마에 써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입을 열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연합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지 않냐며 오직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오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넘쳐흐르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넘쳐흐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색을 신전도 하셨습니다. 네 죄가 지는 건지 붉을지라도 회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접하는 많은 영혼들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세상들의 욕설을 살아가지 않냐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악은 모양으로 물리쳐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악하니 이제는 세상 따라 욕들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보 욕심에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그 모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승차하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도는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이루심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선상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기심에 섰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그 터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래에 집을 짓는 것은 예수님의 반석에 집을 짓지 못하고 세상에 집을 짓는 것이에요. 세상에 집을 지으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물질과 그리고 물질과 그 다음에 문명과 문화와 세상 문화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세상대로 육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문화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문화입니다. 기도하는 문화예요. 말씀을 논하는 문화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화예요. 진리와 영으로 살아가는 문화예요. 전혀 다른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가 정말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정말 깊이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 찬양 예배가 이제는 정말 진리 안에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원래 세례를 이 시간은 있잖아요. 세례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강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요 더 부드럽고 온유하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둘째 시간에는 성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는 영광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순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 2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